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 네.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계속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더 복음 전파에 대하여 나눌 때 복음 전파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또한 우리가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잘 정리하고 또 주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존재 가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전도를 받는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금과 같은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뭘까요? 복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복음이란 말이 우리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뭘까요? 복된 소식, 복된 음성. 좋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죄한 그러한 사람에게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또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또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려라 라고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자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지켜주는 그러한 매개체가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또 피조물인 인간은 약속을 어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가 뭘까요? 죄를 지은 대가가 뭘까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자의 조건이 있죠. 구원자의 조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종교들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교는 어떤 거예요? 계속 내가 수양을 하고 덕을 쌓고 하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불교의 어떤 원리인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종교에 있는 그러한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자이신 조건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 지은 인간을 멀리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야, 넌 더러워, 난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나가버려,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짜 몇천 번 막 들어봤을 거예요. 막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붙들어야 할 가장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이 얼만큼이에요? 네, 이만큼. 네. 보통 이렇게 연인들끼리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는 너무 고전적이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이제 죽도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죽도록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셔요? 죽도록 사랑하셔요. 죽을 만큼, 죽기까지 죽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안에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원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살아나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병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화평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스스로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친히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고 또 구유에 누이시고 또 머리 댈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풍족한 그러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요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정관사가 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또 다른 의미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또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죄에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또 나의 모든 예창조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그런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옛 생명에서 우리는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던 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공부하였던 로마 시민권자였고, 아무튼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또 금수저 같이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율법에 열심이고 또 형식주의와 또 위선에 빠진 교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 가두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역시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성전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또 동참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또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눈이 3일 동안 멀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로 그의 삶의 전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배경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의 오직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놀라운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보다 더 엄청난 몇십 배, 몇백 배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은혜는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붙잡고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요, 먼저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전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라는 그런 체험이 있으셔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이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다 종교인 거예요. 종교의 정의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어요. 종교 중에 아주 최고의 종교를 구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형식이고 율법이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개인적으로 체험되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 경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여러분 자랑하셔요? 자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부끄러워해요.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좀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요, 길거리 다니면서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중얼중얼 하면서 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면 어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됐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복음의 핵심인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부에 속해 있으니까 당신만 복음 전하세요. 당신이 전도사니까 당신이 복음 전하세요. 당신이 목사니까 당신 복음 전하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또 첫 번째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나는 진짜 내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인가? 또 내가 그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 여러분 맛집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끊임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해야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요,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붙여놓고 달아놓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침례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신앙이 아주 초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실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 버리면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대부분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 습관이 습관. 자, 말씀 못 듣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사탄을 즐겁게 하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누가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잘 들여야 돼요. 기도 시간이 취침 시간이 아니야.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이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어렸을 때 그 유아유치부 초등부 때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고등부를 지나서 청년부를 지나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 꺼지고 아주 좋잖아. 시원하고 불도 꺼지고 음악이 이렇게 큰 음악을 틀어놔도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의 멘탈은 대단한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잔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대로 하다가는 영원히 잠들 것 같아서 피곤한 거 알죠? 금요일 날 밤 피곤합니다. 알아요. 압니다. 100분 이해해. 그러나 이 피곤함을 기도로 한번 돌파해 보셔요. 기도의 맛을 한번 느껴보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7분까지 한 28분 정도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잡생각들을 좀 다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져요. 여러분 그걸 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3번 우리가 부를 텐데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잠들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아주 크게 3번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